네, 반갑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는 게 피부로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뉴스를 찾아보니까 사전투표율이 역대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사전투표를 하는 투표율 중에 가장 최고치가 나왔다고 하니까 선거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선거철에 다가오니까 여러 정치인들이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한 정치인이 했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골프와 선거에 공통점이 있다. 공통점이 뭐냐면 둘 다 고개를 쳐들면 패배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결국은 골프에서 고개를 든다는 의미, 선거에서 고개를 든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선거에서 이기려면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강조하는 말이겠죠. 사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목이 굳은 사람처럼 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신앙이 우리가 자랑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쳐들고 이렇게 뻣뻣이 서 있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신앙은 건강하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바라면서 몸부림칩니다. 근데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해지려고 원하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살고 있는 순간, 이 순간순간이 굉장히 버겁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안에 나를 나타내려는 자기 인정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떨쳐내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원이 가졌던 승리의 뒷면에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사사기 설교를 했었는데요. 그때 사사기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300용사는 아니죠. 용사라기보다는 300명 혹은 300명의 숫자, 300명의 군대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예병도 아니고 그리고 능력이 출중한 용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택하에서 가장 뽑힌 적은 수,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출하신 이유는 바로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기드온과 미디안의 전쟁 이야기는 또 기드온의 지혜와 지략, 용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리 여부는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초강대국의 어떤 민족을 너를 통해서 내가 몰살시키겠다라고 할 때 어느 누가 아멘 하나님 제가 그 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드온은 자신이 원하는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나가려는 그 심산이 있었던 것이죠. 사사기 6장 하반부에 보면 그 유명한 양털 시험이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해요. 두 번을 요구하죠. 한 번은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의 땅은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또 요구하죠. 하나님, 양터면 마르게 하시고 주위에는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기도의 요청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표징에도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3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절에서는 기도니 그 두려움을 해보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표징을 보여주는 걸로 시작합니다. 13절 보면 기드온이 도착한 그곳은 본문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을 보면요, 바로 미디안 진영 근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진영 경계를 지키는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미디안 사람이 그의 동료에게 자신이 꿈꿈을 이야기하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장막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곡식으로 만든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지만 미디안 병사는 그 상징을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특정한 인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보리떡이 장막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시는 것을 보여주며 이스라엘을 이끄는 기드온의 칼이 그 승리를 이루어내리라는 것이 미디안 병사의 해몽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근원임을 밝히는 말 가운데 이 기드온의 칼이 언급되는데요. 아직 이 표현이 이 부분에서 중요하지 않지만 이후 사사기 8장 이후를 보면 바로 이 표현이 바로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정에 꿈쩍하지 않았던 기드온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해요. 연약한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표정을 구했지만 정작 그는 사람의 말에 더 신뢰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기드온은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런데 이 표현은 14절 미디안 병상 한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 우리가 읽었던 15절,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이 부분의 원문을 보면 한 글자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서나 공동성서 번역에 보면 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을 빼고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진영을 또는 미디안의 진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분명히 미디안 병사에게 들은 말은 모든 진영인데 기드온은 그 모든이란 말을 생략합니다. 빼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할 때 말을 전달하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수사라는 걸 사용하잖아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고치시키기 위한 말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미디안 병사는 꿈의夢을 통해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모든 진영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말했지만 기드온은 모든이라는 말을 생략한 채 미디안의 진영이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 아직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전쟁의 결과가 작은 승리로 혹은 또 진멸이 아닌 상태로 그칠 경우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책임, 또 자기가 한 말에 대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어쨌거나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모습, 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모습은 그가 소심하고 유약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뒷면에는 그의 교만과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디안과 전쟁하는 무기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입니다. 여러분 실상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죠.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횃불로 사람을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다칠 수 있겠죠. 뭐 항아리 이렇게 던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는 아니죠.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은 더욱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무기를 준비하는
명령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여실히 보일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나팔과 항아리 속의 횃불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궁금했어요. 과연 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구약성서에 나온 용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상기시켰고, 또한 전쟁터나 또 추수의 시기 때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은 느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항아리는 어떤 용례가 있을까요? 항아리를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16장 33절을 보면 이 항아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항아리였습니다. 횃불은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람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가운데 그 횃불이 지나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의 주체가 되시고 하나님 그 언약 가운데 임재해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횃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구약성서에 사용된 용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상황 속에서 이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은 곧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였다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손에는 강력한 무기를 들고 또 견고한 갑옷을 입고 날쌘 군말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또는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무기가 내 손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졌을 때 내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또 세상에서 내가 주어진 사명을 마음껏 또 원하는 대로 그리고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기드온과 300용사도 마찬가지였겠죠. 미디안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고 연약한 숫자를 뛰어넘을 만한 무기가 그들에게는 더 필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무기라고 보기 어려운 도구는 그 보잘것없는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바로 전쟁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이시며 우리들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임재와 약속이라는 것을 바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무기는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물질도 아니라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전쟁을 이끌어 가시기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전쟁임을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기드온의 작전은 미묘한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17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하는 대로 너희로 그리하여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행동에 집중하는 명령으로 인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전쟁에 자신의 행동이 드러나도록 미묘하게 균열을 내고 있죠.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전면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에서는 기드온의 행동이 더 숨김없이 과감해집니다.
기도는 그와 함께했던 300명에게 미디안 진으로 돌격할 때 이렇게 외치라고 말을 하죠.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이 말은 일종의 군호, 영어로 배틀크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전쟁 상황에서 병사의 사기를 고치시키고 단단히 하는 수단입니다. 왜 그래서 미국 인디안 전쟁 때 우리가 뭐 그에 대한 사료는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영화라든가 또 그에 대한 어떤 자료를 보면 인디안들이 그 미군과 싸울 때 이렇게 이렇게 부르면서 돌진을 하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배틀 크라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모든 군대가 그렇게 외침을 통해서 그 승리를 갈구하고 백성들의 길을 이렇게 고치 세우는 곳이 바로 이 배틀 크라이, 군호입니다. 근데 오늘 기드온이 외치는 군호가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라는 것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이런 군호가 잘못된 것처럼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전쟁 가운데 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한 계기셨는데, 기도는 그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또한 기도니 외치려고 했던 그 군호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가나안, 에글론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이 파디란 말이 당시 에글론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에서 전쟁을 할 때 했던 배틀크라이가 바로 바알을 위하라, 파디를 위하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하시고 조심하라고 했던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를 기드온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기드온은 자신의 위치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로 올리고 있음을 우리는 이 구호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이 주체적으로 그렇게 군사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주인공으로 서라는 마음이 그 전쟁의 이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문화를 통해서 그는 전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기드온을 동등하게 놓고 있는 구절이 하나 더 등장하죠. 20절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기드온을 따랐던 300 군사들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그 군호를 외치기 전에 준비된 상황을 살펴보면요, 기드온이 미디안 근처에서 이렇게 도착해서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공격을 시작한 것은 한밤중에 보초가 교대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각은 아마 임무를 마치는 보초는 가장 피곤하고, 또 새롭게 임무를 서는 보초는 가장 익숙하지 않았던 아주 절묘한 시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밤을 4시간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했는데요. 저녁 6시부터 10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그리고 새벽 2시부터 6시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경이라는 것은 아마도 둘째 구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아마 저녁 10시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밤 10시쯤 미디안 진영 근처에서 도착한 기드온과 또 그와 함께한 100명의 사람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요란한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각각 100명씩 이루어진 나머지 두 부대도 17절과 18절에 기드온이 지시한 대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라는 소리였습니다. 이 외침에서 뭐뭐에 라는 소유격이죠. 누구누구의, 그러니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고 할 때 그 라는 이 전치사는 히브리어로 레라는 단어인데요. 이 개역개정 번역에서는
누구누구의 라는 어떤 소유적인 관계로 나타낼 수 있지만 무엇을 위한 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의 군호를 이렇게 무엇을 위한 것으로 번역해서 읽으면 여호와와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드온을 동시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죠. 기드온의 그런 공격을, 기드온과 300명의 그런 공격을 당했던 이 미디안 사람들은 그 공격 아닌 공격에 허둥지어 놀랍니다. 21절 보니까 뛰고 부르짖고 도망쳤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극심한 혼란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칼로 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이제 목사님들이나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게 기드온의 절묘한 전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야심한 밤에 보초가 교대되는 그 시간, 가장 느슨하고 가장 약점이 될 만한 시간을 노려서 그가 기습해서 백성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미디안 진영들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죽게 만들었던 전략을 기드온이 세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 32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의 전략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드온이 승리하게 됐다는 것을 본문 기자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준비한 항아리, 횃불, 나팔 작전이 분명 혼란을 주었겠지만 그것이 근본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혼란을 일으키신 분이라는 것을 본문 23절, 32절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승기를 잡은 기드온은 하나의 실수를 더 저지릅니다. 23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도망가는 미디안 백성들을 잡기 위해 하나님이 추리셨던 300명 외에 아마도 초서에 돌아갔던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사람들을 소집한 것입니다. 그들 외에도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까지 새로 모아서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300명을 선택하셨어요. 가장 적은 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전쟁 마무리에 승기를 잡은 기드온이 한 일은 그 300명보다 더 많은 수를 증원하는 거였습니다. 분명히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뒷면에는 전쟁의 승리의 원천이 바로 본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기드온의 이런 그 자신의 욕망은 8장에 드러나게 됩니다. 8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22절 이하를 보면 기드온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렇지만 그는 거부한 동시에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 보석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에봇에서 가증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8장 22절 이하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분명 말로는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디안의 승리 이면에 그는 그런 욕망과 교만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미디안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궁극적인 원천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포도틀에서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을 불러 용사로 부르시고 32,000명의 군사에서 300명으로 추리시고 또 기드온이 원하는 표정을 보이시고 미디안의 군사의 말로서 승리의 확신을 주시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 임재, 언약을 통해서 승리하신 하나님. 하지만 기드온은 그 승리의 뒷면에서 자신의 야망과 교만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저는 기드온을 비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왜 기드온에 대해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름답게 꾸며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영웅이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을 믿음의 용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그 기드온의 잘잘못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그런 위험 속에 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으로 자기의 소견을 외쳤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외쳤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주제입니다.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욕망과 교만으로 잠식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교회에 내려오는 격언이 있죠. 저는 학창시절 때 이 격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격언이냐면 우리 교우분도 많이 아실 텐데 은혜 받은 뒤에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열성을 다해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한 그때 가장 위험하다라는 격언이었습니다. 격언이라기엔 그렇지만 내려오는 이야기였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격, 내가 받은 이 기쁨이 은혜이지 바로 나의 신앙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감사한 것들이 생기고 우리 형통한 것들이 생길 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20세기 기독교 지성인으로 알려진 C.S. 루이스가 쓴 책이 있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노회한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가 한 남자의 유혹하는 인물을 맡아 고분분투하고 있는 조카 웜우드에게 쓴 편지를 모아놓은 이런 책입니다. 참고로 웜우드란 말은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에 쓴숙으로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 쓴숙은 이제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웜우드에게 조카 웜우드에게 보낸 노회한 삼촌 스크루테이프가 보낸 편지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 유혹해야 돼요. 웜우드가 이렇게 유혹할 때 이런 방법을 쓰라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하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거라. 그러면 그는 그 즉시 교만, 여기서 말한 교만은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야. 혹여라도 환자라는 것은 유혹한 대상입니다. 환자가 위험을 눈치채고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 잡으려고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죠? 텍스트를 읽으면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요약하면 제가 이렇습니다. 나는 겸손해졌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내가 교만하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만하구나, 나는 겸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 라고 깨닫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교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겸손한 행동을 할 때 스스로 이게 아닌데 내가 남들에게는 이렇게 보이지만 난 이렇지가 않은데 이런 모습 보일 때 난 교만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아, 그래도 난 내가 교만한 사람이니까 나는 아는 존재야. 나는 그래 스스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스크루테이프는 그런 교만함까지 이용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마의 계략이라고 C.S.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교만이라는 늪은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교만의 늪에서 헤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늪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한번 들어가면 내 힘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 늪에서 나 혼자 나오려고 버둥버둥 된 순간 결국 더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야겠죠. 외쳐야겠죠. 도와달라고 소리쳐야겠죠. 우리가 교만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늪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옆에 주어지고 있는 우리의 항아리, 우리의 나팔, 우리의 횃불을 기억하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임재,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산 위에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섬기라는 것을 알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우리에게 주님의 그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삶의 위기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하게 여기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사울은 언덕에게 참 뜻깊은 날입니다. 창립기념주일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개혁, 교회 모범이 되기 위해 21년 전에 태동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병폐를 고민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으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덕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부디 교만으로 드러나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 감사함과 또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앞으로도 더 깊게,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원의 승리 이면에 감춰진, 승리 뒷면에 감춰진 그의 교만과 욕망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것 자체에 만족하며 그래 나 이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언덕에서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로 충만해야 할 텐데 간혹 이런 것도 우리의 교만한 모습이 돼요. 나 정도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교만함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걱정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주님, 우리 어려운 마음과 우리 연약한 마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스스로 그 교만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께 주신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을 붙잡으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날 함께 하신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며 나와 주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언덕의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예, 4월달 광고를 맡은 최종국 장로입니다. 예, 올해도 벌써 4월달입니다. 또 햇살이 상냥한 4월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피어나듯이 수많은 행복들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4월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처음 예배 또 참석하신 분이 있고 또 지나가시다가 또 들으신 분이 있고 또 박창훈 목사님 또 지인분도 오셨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될 수 있는 대로 김밥을 먹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또 따뜻한 봄이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반가운 인사 다시 한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오늘 저희 또 언덕교회 또 설교에 대한 질문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설교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예, 오늘 설교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정기 운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예배 후에는 부영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광고가 있습니다. 언덕교회 2024년 요한일서 성경 필사가 있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4월 7일까지 했었는데요. 아동이 4명이고 어른이 13명 뭐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실시를 했는데 선물은 교육부에서 개별로 지금이요? 예, 그럼 지금 나와서 저희 교육부에서 2024년 1차 성경 필사 대회를 진행을 했고요. 아동 4명 그리고 어른 강성희 권사님 포함해서 12명 참여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먼저 아동 2명 먼저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석, 오은석. 오현석은 성경 다 못 썼고요. 오은석은 조금 덜 쓰긴 했지만 다 쓰실 거죠? 은석이 그리고 저희 성경 만화책인데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성경 만화책 보시고 이후에는 성경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른들도 성경 필사 참가해 주셨는데 개별적으로 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굉장히 예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영, 김효경, 성미란, 최금희, 예, 쭉 나와서 성미란 원사님, 최금희, 이은희, 박동현, 황지혜, 장경순, 최종국, 강성희, 유선영, 그다음 김영식, 박금희 원사님. 이렇게 계세요? 예, 계세요? 마지막 찍어야 되니까 계셔야 돼요. 사진 찍어야 돼요. 혹시 제가 활용하지 않은 이은희 권사님, 성경 필사하는 분들 다 장경수 권사님. 어이구 쪽지가. 1년을 쫙 써주세요. 네, 장경수 하트 권사님. 보이게 정년을. 우리 여기 있습니다. 성미란 권사님. 네. 강성희 권사님. 네. 그리고 우리 박종현 장로님. 김영식 장로님. 하트 보이게. 하트 보이게. 박금희 권사님. 박금희
최금희 권사님 안 오셨나요 오늘? 하나, 둘, 셋. 네,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성경 필사한 것은 저기 배치돼 있으니까 누구누가 글씨 잘 쓰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 수고해주신 교육부장님과 전도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MT가 4월 13일에서 14일 날 강화도에서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언덕공동기금은 복지부장님한테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또 4월 10일 날 선거 날인데 수요일 날 오전 9시에 저희가 그 산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청계산 입구 신분당성 청계산 입구 근처에서 오전 9시에 모여달라고 합니다. 회비는 10,000원이고요. 우리 문의는 우리 문갑수 장로님한테 하시면 되고요. 하여튼간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또 봄철에 또 많은 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기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